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자. Submit yourself with all your power.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교회는 세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2023년도는 두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나 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시고 하나님을 맞아드리고 또 환영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안을 가득 메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분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사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North Korea. God bless Turkey. God bless Syria. God bless Morocco. God bless Afghanistan. And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All right.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지금 아마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 단풍이 절정으로 예, 환창한 날씨가 사람들이 이제 다들 걱정해요. 우리나라는 참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회들을 갈까 그래서 산로 들로 지금 유혹이 있는데 좀 이 한국은 등산에 완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주 그냥 그 뭐죠? 그 옷이 있어요. 그 유니폼이 있고 신발이 있고 지팡이까지 그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아요. 꼭 이 지하철 타면 배낭 끼고 선글라스 딱 끼시고 뭐 남녀노소 뭐 불문할 거 없이 산으로 막 갑니다. 저도 지금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어디십니까? 지금 산에 갑니다. 아이고, 나는 산을 쳐다만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되게, 뭐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이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을은 두려움의 계절이에요. 왜냐,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할로윈이라는 문화를 또 갖고 와서, 이게 작년에 지금 그런 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된 아직도 사람들이 강남까지 이 할로윈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 외국의 문화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됐다 이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세상은 이제 고물가, 고금리, 아주 그냥 이 삼고 시즌을 그래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도 여전히 힘들고, 예, 어려운 사람도 여전히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자. 예, 헌신이란 말은, 뭐랄까, 자기의 몸도 드리지만 자기의 어떤 시간, 에너지, 또 심지어는 재물, 물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자. 지금 오늘날 이 교단에서 만약에 단상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그 물질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구워주게 하는 역할을 교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하느냐? 이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이런 것은 영적인 도전이다. 왜냐? 마게도니아의 그 헌물로 인해서 지금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헌금과 헌심을 했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당시의 교회 상황은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박해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교회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의 상징이었냐면, 부의 상징이고, 넉넉함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힘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 황제를 알리는 그 동물이 뭐였으면 독수리였었어요. 독수리를 보니까 하늘을 지배하고 모든 이 힘이 땅에서도 이 발톱이 있어서 이 시저 왕의 깃발의 상징이 독수리를 딱 올려놓습니다. 이 독수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공중 권세에서는 이만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눈도 굉장히 매섭고 아주 멀리 있는 먹잇감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녔고 그다음에 용맹에서 뱀, 뭐 큰 동물까지도 발톱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먹잇감으로 만들 수 있는 맹수 중에 맹수죠. 이러한 독수리의 상징이 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었고 이 나라의 왕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엠파이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뭘 요구했냐면 금강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산업들을 소유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있었던 것은 그만큼 풍부했다는 거죠, 자원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많은 산업화된 물물 교환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난에 쪼들렸다고 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광물 산업을 있었기 때문에 금광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까지는 가난에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걸 그 와중에서도 나누었다는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든 교회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시정은 어떤 교회나 지금 교세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또 신학교들의 학생들 미달수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좋게는 봅니다. 신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그동안 양성하고 인재 양성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상황들을 보면 확실히 지도자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그렇게 풍성하게 양성했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각각 교회에서 흩어져서 무언가를 하고 있겠죠. 열심히 물론 자기 우리 본업들의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교회 성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교회들도 이제 소규모화하면서 지금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좀 더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지도자급의 지도자급이신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 과연 어떻게 건강하게 저런 분리 현상을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 외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이제 각각의 아직까지 영적인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나름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그런 어떤 본향에 대한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쪽으로 더 이 방향을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교회는 많은 부를 축적해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이 많이 성장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힘이 닿는 대로 헌신하자.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빠진 상태. 능력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옛날에는 우후죽순으로 막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빠져나가는 그 빠져나가는 걸 막 막으려고 노력하시는 사역에 몰두하시는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도 성장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힘이 없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힘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자,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자신들을 교회에 바쳤다. 우리들이라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 이 교회가 복음이 왕성해짐에 따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파격적으로 로마 제국 사회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자,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냐?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사람들이 뭐랄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더 많은 국력이 있으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또 그 소유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러냐면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 바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오실 수 있고 5분 후에도 올 수 있다.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어떠한 반항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애를 많이 낳고 그러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혼 안 한 것도 좋다.
막 그러면서 좀 금욕주의, 막 여기서는 막 왕성하게 지금 금욕이 아니라 그 욕정을 잘 풀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더 많은 큰 패밀리를 이루고 기업을 만들어라 막 그러는데 지금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금욕하십시오. 술도 먹지 마시고 파티 문화도 줄이시고 향락주의에서 빠져서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제된 생활들을 하십시오. 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 이슈를 사회에다가 도전하면서 사회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력을 더 확장하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제국, 임파이어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반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교회에서는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쪼들림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려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까지 헌금을 하는 마게도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더라도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도 헌신하십시오. 왜냐? 다들 무섭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사회적인 쪽으로 가면은 자기네들도 향락주의로 가야 되고 또 금욕을 하지 않고 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부를 축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이 날을 우리는 대비하십시오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무슨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하고 성경 보고 막 이런 것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쪼들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말씀 보려고 와서 무릎 꿇으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아 다음 스케줄 나는 또 가서 일을 하고 일을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실 상황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사역하라는 분을 갖고 지금 이중 목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늘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만 예배드리고 금요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우리가 포메이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한테 우리는 뭔가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에브리데이 처치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오자마자 학생들이 없을 때는 딱 펴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이 세상과 같이 좀 더 신나고 하나님의 대한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우리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과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근데요, 이들한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더 모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어떤 공동체를 꾸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반짝거리는 탤런트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5절에서 7절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심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탤런트가 있었죠? 첫 번째, 모든 일에서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이 들고 자기도 헌신하고 시간을 들고 할애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행위, 또 예배 드리는 행위, 기도 드리는 행위, 찬양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것을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말솜씨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요구하는 상황이 말솜씨가 늘어나야 돼. 저는 이걸 참 느끼고 있어요. 말솜씨.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4차원 영성 중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4차원 영성 중에 언어라는 것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파악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채우지 않고 바로 예리한 날선 검처럼 그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시기 하셨어요. 어떻게? 말솜씨로. 그리고 이 말들은요, 정말 배우지 못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말솜씨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의 말솜씨 드러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말씀씨는 어땠냐면요. 아시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을 때 베드로한테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은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왜 이 노예들과 같은 레벨로 낮아져서 나의 발을 씻기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시죠? 내가 씻기는 자는 다 내가 상관인 자다. 내가 발을 안 씻기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솜씨가 없잖아요. 발만 시켜주지 마시고 다 시키십시오. 목욕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던 그 베드로한테는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라, 어떤 이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시몬 옳도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줘서 하는 말.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요. 제 마음밭에 지금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제 눈에는 정말 정말 실질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솜씨, 그 말솜씨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닌 피터, 페트라. 페트라란 말은 반석. 어떤 그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이 커다란 돌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정말 엄청난 메시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세력이 너희를 훔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솜씨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말솜씨가 있었어요. 그들은 말로 누구를 전도했냐면 하나님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에 대해 선포했어요. 방언으로 선포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지식들이 있었어요. 자, 마게도냐라는 곳은요. 철학의 도시예요. 네, 마세도니아라는 지역은 철학의 도시. 어떠한 철학이 있었느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플라토도 있고, 이 그리스에 나오는 철학들은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그들한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이
하나님화, 성령화, 복음화로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슈퍼파워, 슈퍼파워는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이셨구나. 제우스를 보니까 바람 피네. 나도 바람 펴도 되네. 제우스를 보니까 막 술 마시고 막 저거 하네. 힘은 막 단호하게 쓰지만 인간하고 다를 바 없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 그림자가 없었고 악의 모습도 없었고 아 지식에서부터 뭔가 달랐어. 그러니까 열심을 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 그냥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심지어 평신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평신도 신학이라는 것을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어, 향, 토양을 이렇게 잘 깔아 놓으셔가지고 성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신학에 대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안 해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크리스천들이 더 할로윈의 문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할로윈 대신 홀리윈을 추구하고 왜? 거룩한 게 세상을 이깁니다. 아이들한테 귀신 감을 쓰지 말아라.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진다 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아이들한테 저는 그냥 할로윈의 문화는 아직 너희들한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이날 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 할로윈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즐겨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홀로윈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더 깨끗하고 더 재밌게 돼.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어제 학생들 한 명도 할로윈이라는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았어요. 가면도 안 쓰고 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흔한 캔디 바구니 하나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그 조그만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치킨도 막 이만큼 먹고, 피자도 이만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잘 먹는다. 더 먹어라. 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홀리윈 축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에서 홀리윈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만들어내시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비록 이게 작은 움직임이지만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지?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작게나마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먹기 전에 식사기도도 이들 위해서 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귀신을 아는 것보단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며칠 동안 교회를 못 갔대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 다른 교회 나가라. 다른 교회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내요. 자, 이런 것이 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한테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박해가 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죽이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죽이려는 사람은 두려워해라.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 부르지 마십시오. 왜 무당인데 와서 점 보시고 왜 그런 사람들 무당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 있는 신내림이 없이는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뒤에 대해서도. 하지만요. 귀신들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들도 다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가 잘 되려면 이 귀신들의 액땜을 해야 되니까 구태라. 그래서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귀신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21장 1절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냅돈 두 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은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오늘날 헌금은요, 헌금의 양으로 자기네 믿음을 측정하는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자기 권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이 여러분의 믿음과 소유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에 대한 이 랩도는요, 무슨 얘기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넣었다. 이 얘기는요, 이들의 가난함은 저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참 제가 어제도 우리 파티를 준비했지만 소실히 저희가 이렇게 넉넉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모아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저께 좀 조금 모자란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풍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작은 거지만 나눠서 같이 재밌게 1시간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풍성했어요. 물론 나눠주고 뭐 해주는 것은 넉넉지는 않았지만 다들 충분히 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란다.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구차한 가운데. 구차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비굴한 상태예요. 지금 이걸 넣는 순간 자기네들은 누구한테 빌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절실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냐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교회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건축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녹그릇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녹그릇. 목사님, 돈이 교회를 진다는 게 하나님 집을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돈이 없어서 말 되겠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녹그릇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녹그릇 갖고 뭐 하겠어요?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권사님 집에 와서 그 녹그릇 갖고 식사하시고 그러셔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 녹그릇 제가 1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차한 그 녹그릇을 헌금화시켰던 이런 일화를 조영기 목사님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구나. 내는 손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할머니한테는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귀한 그릇이었어요. 맨날 그 노크로 닦아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수세미 같은 게 없으니까 지프라이크 같은 걸 닦아서 광을 내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걸 애지중지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구차하게 어마어마한 헌금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과부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한테 두 켤레 신발도 신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필요 없다. 심지어는 그 통행세 내려고 저기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 벌리면은 그 통행세가 있을 것이다. 거기 그림 그거 갖고 동전으로 통행세를 내라. 예수님은 뭐든지 그냥 자급자족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미국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어요. 계좌번호 넣고 헌금할까? 헌금 좀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걸로 제가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탤런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이 모든 헌금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용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는 그것에 더 중점을 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의 힘든 시간, 삶, 어떠한 경우라도 나눠주시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면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섬겼던 재활원, 마약 재활원 있었는데 거기는 재활원 슬라시 교회였었어요. 교회처럼 항상 목사님들이 자기 사비 털어서 콩나물 사다가 콩나물국 끓여줬던 그런 기억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어,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교회들은요, 어렵게 그냥 헌금 받아서 운영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을 당시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사건이 하나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발견했어요. 문을 닫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 어디서 뭔지 밤에 이렇게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까만 봉다리, 두 봉다리를 놓고 가시고 이거 교회 문 닫지 않게 목사님들이 잘 사용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벌은 돈입니다. 헌금입니다. 그 가져왔는데 세상에 지폐가 무슨 벽돌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걸난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지폐가 거기 1달러짜리, 5달러짜리 이런 걸 막 보게 됩니다. 전사님하고 어떤 문 닫고 거기 가서 돈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하루 아우, 무슨 장사를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버셨나라는 그거보다도 그러면 그 다음 장사를 할 때 이거 무슨 돈 갖고도 장사를 하실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돈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어떻게 할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성경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청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작은 정성들과 헌물과 헌신이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헌신과 헌금과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의가 뭐죠? 옳은 일. 옳은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이걸 하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 너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었어.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사야는요,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받았던 말씀.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줘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다른 나라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사야 성경은 다른 나라의 빛이 되었어요. 왜냐? 이사야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중에 말씀. 왠지 아십니까? 신약에 나오는 일들하고 비슷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요, 구약만 있지 신약은 배척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다른 복음을, 다른 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 어두운 영청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두운 영청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들한테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만 이 다음 세대는 미래에는 큰 교회를 이룰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역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헌신과 헌물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보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지금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이방인의 빛이 되고 여러분 나라와 삶과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비록 작고 힘없는 목사이지만 힘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몸집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 큰 목소리와 큰 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그 믿음의 결단 위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